네, 2021년 신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환영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대 한경수 거는 토리 가정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교회 여러분들 뵙지 못해서 너무도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한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김광섭이고요. 안녕하세요. 전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진입니다. 예, 올해 참 많은 힘든 시기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 거를 참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조만간에 빨리 이게 모두 잘 돼서 내년에는 꼭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는 더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몸교회 가족분들. 힘든 한 해가 끝나가고 있네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문교회 여러분. 김민영 문진영, 은지하. 그리고 저희 강아지 레이입니다. 해피 뉴 이어. 2021년 새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 해피 뉴 이어. 해피뉴이어. 건강하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한몸교회 셀 목자로 섬기고 있는 정준용 정희빈입니다. 여기는 첫째 딸 예빈이 그리고 막내 의영입니다. 한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화면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작년 한 해는 모두가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자신과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난 한 해 가족들의 건강과 또 여러모로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또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또 늘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을 빌어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와 섬김으로 돌봐주신 많은 한문교회 성도님들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몸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별나고 못난 지저분한 2020년도 해를 맞이해 보내면서 그런 해 속에서도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들이 기쁜 날을 돌아올 수 있게끔 내년에는 꼭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Hello, this is Brian, and I know this year has been rough, but as long as we stay together as a church and as a family, we can press on, and hopefully we'll be seeing you again next year.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ank you for being a blessing through Christ, and continue to stay strong in the Lord, and I hope to see everyone soon. Hi, One Body Church.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I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And one thing I want to say is that you guys continue to read your Bibles and hold a lot of value in that, and that you would find any answers that you were looking for in the Bible rather than other things. So just, take care, and hopefully we'll see you soon. 한국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everyone. This was a weird year, for sure, but also one where I felt very blessed to be a part of this church. I had a wonderful experience getting to know you and the youth kids and the college students and all the others. I hope that even through this time, everyone was able to grow in their faith and in their love for God.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God will do in the coming year. I hope that you have a great year in 2021. May God bless you.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20년을 변함없이 한몸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된 2021년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교회와 저희 가정과 온 교우들에게 가득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2020년도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각자 가정에서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한목교회 교우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가족 4사람이 함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한몸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해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한몸교회 교우분들 각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우리 한몸교회 목자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년의 인사를 전한 것을 보셨습니다. 대면해서 인사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보고픈 마음들을 목자분들이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석균 목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국에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호텔에서 혼자 영상을 떠서 우리 이곳에 있는 김민영 목자와 그 두 자녀와 함께 합쳐서 에디트해서 여러분에게 인사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평안과 기원을 담은 이 인사들이 이제 새해에는 대면에서 밝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올해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거두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말씀 속에 스며들어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될 텐데, 이제 막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첫 장면, 그 첫 시작을 담은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요, 그 모압 평지까지 38년 9개월을 가게 됩니다. 그 험난한 출발의 시작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하죠. 이제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얼마인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민족의 수를 계수한다. 그래서 민수기예입니다. 영어로도 numbers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온 이름이에요. 앞서 5장까지요.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조사를 끝내고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그걸 딱 이제 준비를 갖춰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요. 그의 형 아론, 그의 자손들을 레위 지파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앞에 두고 복에 관해서 선언할 것을 얘기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2021년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축복권의 의미입니다. 본문에 모세가 그의 형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그 머나먼 일정을 떠나기에 앞서서 모세는 너희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해라.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너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가 장성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본가를 떠나게 됐을 때 아빠가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떠나가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고 축복 기도해주는 모습,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복을 비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권, 예배를 집도하고 또 축복권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자손들, 즉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의 특권이었었어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구분되게 독특하게 그들이 가진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2지파 이름을 대라 그러면 레위 지파 이름을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있는 걸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왕왕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는 다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나요? 그들은 잡이 있었어요. 어떤 잡이냐? 성막을 섬기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돕는 일. 그러니까 예배에 집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었습니다. 그걸로 그들이 생계를 해결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지내려면 혼자 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꼭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는 걸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꼭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특권이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레위 지파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절대로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특권을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귀한 직분이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모든 기독교인들, 신자들이 신분이 상승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준의 진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또 그분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이런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니까요. 제사장이 가진 특권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명확히 얘기하면 내가 제사장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감동보다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너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기도할 수 있고 이러니까 마치 직분의 어떤 가치가 그냥 떨어진 듯한, 가치 없게 하락한 듯한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그 위치와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국말 번역이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은 아닌데 그냥 왕처럼 되었다, 그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요, 바실레이오스라고 해서 영어로요, royal priesthood예요. royal priesthood. 그러니까 이미 왕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같이 대우한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좀 이런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각인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처한 세상의 위치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신분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인식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백성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요,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요, 제사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요, 쉽게 저지르는 오해가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 앞에 놓고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지금 이 본문은요. 모세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중도 아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 지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권한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권한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는요, 그에게 권세가 위임됐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요, 누가 축복을 할 수 있는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7절,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without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The lesser is blessed by the greater. The lesser is blessed by the greater. 그러니까 아무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greater, 더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without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난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물론 당연히 그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권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높은 자로서 지녀야 될 그런 dignity, 위엄, 임무, 의무,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 그 22절 아랫절이 너무나 좋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지키길 원하며, 이 얘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만 마음을 쓰고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세요 라고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훨씬 미리 또 준비되어지고 미리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 6장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실인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 나실인은요, 굉장히 거룩한 생활을 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주,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실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거룩하게 구분돼서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6장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들의 제사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것이 레위 지파라고요. 최소 이 사람들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오케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라. 하지만 너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거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거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축복권을 잃는다, 제사장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제사장이란 사실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위험을 잃지 않는 자가 되려면 마땅히 이 수준의 사람으로 되기에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새해가 찾아오면 우리는 항상 지난 해와는 다른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Something great. 무언가 다른 복. 그러나 이번 한 해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또 내가 받은 복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24절에서 26절 세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먼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세 구절의 시작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본문 구절들입니다. 즉 복을 얻게 되는 것은요, 내 재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거를 주시기를 약속하시는데 이 세 절을 잘 보면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영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집약한 것을 빌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줄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미 완료됐다. 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복을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환경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지켜주겠다라는 약속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독특한 거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 세 구절의 시작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비춰봐서 이 세 절은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지켜주시는 복, 25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26절은 성령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 벌려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 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이 한 해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간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여행할 적에 제일 필요한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수도 있고요, 배고플 수도 있고요, 어떤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 지켜주심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막 맞이한 이 새해 속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그 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은혜입니다. 구약에서의 얼굴은요, 항상 그 존재를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일요, 우리가 살아갈 적에 수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요, 기도할 때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에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올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임했다면, 임해서 누리는 은혜라면 그 누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적에 누리는 그런 평안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몇 절 안 가서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그 평강을 구하는 그 기원, 그 시작이 바로 요 민수기 이 배경 속에서 나타나온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는 한 해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 고난을 뛰어넘는 평강,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 평강의 축복을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든 복들이요, 우리 한몸 교우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할 때 거침없이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2021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한량없는, 끝없는, 거침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족과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내가 비는 모든 복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모두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자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제사장의 특권과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한몸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신년의 인사를 전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